자, 시간이 됐습니다. 네, 30분. 네, 이제 기도하고 우리 3강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먹고자 이 시간, 늦은 시간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나누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머리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담비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상에서 영상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 건강하게 또 무탈하도록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과 걸릴 사람. 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이제 걸릴 사람. 앞으로 걸릴 사람이고 걸린 분 계신가요? 이미 나는 걸렸다. 와우, 몇 분 안 계시고 여기는 걸릴 만한 분들만 계시네요. 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계신 분들 가끔 통화하면 이미 다 걸렸어요. 저희 가족들 다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만, 시골에 계신 어머니만 감사하게 안 걸리고 장모님 걸렸고, 예, 누님들 이미 다 끝났고요. 예, 한 달 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참 어쨌든 잘 지나가고 다행히 크게 아픈 분들은 없었는데 어쨌든 코로나는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 몸조심 잘 하시고 걸리시면 잘 쉬시면서 빨리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걸렸다고 뭐 두려워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하지 마시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죠?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예요. 오, 할렐루야. 저만 좋은 거 아니죠? 부담이 되긴 해요. 네, 아무튼 성도님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고요. 네, 끝나는 멘트는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인데 오늘 출애굽기만 하고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은 레위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셔서 레위기 말씀 또 들으시고 하시면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 전체 주제 해서 딱 구분하고 옆에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구체적인 부분들을 넣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최대한 이 안에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바벨론 포로기 때 수집되고 편찬되었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최대한 안에 다 넣는다고 넣었으니까 보시면서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고 전체 흐름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니 오늘 출애굽기 하고 다음 주에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전체만 훑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미리 레위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누가 죽죠? 모세가 죽었어요. 창세기에서? 아니에요. 요셉. 네, 요셉이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이제 50장에서 요셉이 죽는데 가족들이 70명의 가족이 제가 벗고 있나요? 쓰고 있나요? 지난번에? 네, 쓰고 혹시 모르니까 또 위험하니까 쓰고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400년, 43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40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430년이 지났다기도 하고요. 저희가 성경 출애굽기를 펴서 지난번처럼 성경을 찾으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식솔들이 갔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 7절 읽을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이었어요? 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다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래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제 4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애굽의 왕조. 원래 이제 요셉 시대에 있었던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 족속이 이제 애굽을 지배하던 이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착했을 때가 힉소스 족속이 이제 애굽의 통치자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원전 17세기였는데 그때 이제 힉소스 족속이 애굽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족을 제압하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 애굽의 18대 왕조의 창시자인 아모시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기원전 1550년이고요. 그래서 이 힉소스 족속의 통치를 끝내고 새로운 왕권을 이제 확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이성계가 그렇게 새로운 왕조를 이제 시작한 것처럼 애굽 왕조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임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살던 시대와 전혀 다른 왕조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가 이제 누적되면서 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1장 10절 말씀 읽을까요? 1장 10절 11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를 받자. 그런데 그들이 용감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그들과 가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고 그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욕을 주고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 하늘을 위하여 꽃소성 비리노가 나무가 세상에 주가되었니라.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를 배반하거나 우리 민족 말고 우리 왜냐면 이 통치자들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에 다른 반대편에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백성들을 그 컨트롤 해야겠다라는 결단의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컨트롤을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했냐면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이제 건축하게 했다. 그래서 14절 보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히브리 백성들은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노예 신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스제도의 불가촉 천민 있잖아요. 접촉하면 안 되는,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신분 제도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흙이기, 벽돌이기, 그리고 이제 농사일, 창세기 보면은 이 고센 땅에 정착했잖아요.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그때 바로 왕에게 요셉이 형들에게 제안했던 땅이 고센 땅에서 농사 짓는 거였어요. 목축업을 하는 그 이유를
애굽 사람들은 농사일을 천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요. 기억나시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어떤 농사의 여러 가지 일 3D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D 업종 잘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타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수입산 노동력이다 생각해서 그러한 이제 천한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제 강해지니까 그에 관련해서 이제 람셋 왕조에서 남자아이를 죽이라라는 게 이제 15절,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 관련해서 사내 아들을 나일강에 이제 버리고 딸이면은 남겨둬라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서 이제 아맘리에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 3파 15절에 히브리 3파 시브라 그리고 부하라는 두 여인이 이제 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사내의 아이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2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어떤 그 히브리 백성들을 통치하고 히브리 백성들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한 람셋 왕권이 이제 남자아이를 그렇게 죽여가는 가운데 극적으로 태어난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이가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보면 레위 여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레위의 족보를 계보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레위 가족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이게 누구냐면 이제 아므람이랑 요게벳이라는 이제 사람이죠. 엄마가 요게벳이고 아빠가 아므람인데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모세예요. 모세가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인가요? 셋째죠. 누나가 있고 형이 있었죠. 형 아론이랑 누나 미리암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셋째예요. 근데 셋째 아들이 너무 잘생겨갖고 이 내용들은 다 알잖아요.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이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엮어서 불에 둥둥 뜨고 이제 미리암이 이제 몰래 이제 보다가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거 있었죠? 그게 이제 갈대상자 모세의 이제 이야기들을 담은 영상이에요. 제가 그걸요 정말 한 100번은 봤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은혜 받고 혼자서 은혜 받고 많이 울고. 저 맨 처음에 그 영상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찬양도 처음 들은 것 같고 영상은 그게 그 이집트 왕자였다면서요. 저희 아내가 당신 이집트 왕자도 안 봤어? 목사님이 이집트 왕자를 안 보면 어떡해? 이집트 왕자는 이미 성경을 읽었어.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를 아내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보면서 너무 은혜와 참 보셨죠? 그래서 참 좋은 영상인 것 같아서 제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게 한 3년 전이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1000만 대가 넘더라고요. 1000만 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장에 모세가 그 바로의 왕족 공주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게 되죠. 10절이죠.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 그 이유를 내가 그를 물에서 뜻은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모세 이름은. 그래서 모세가 되었고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모세가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일반 히브리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사내 애들은 계속 죽어나간 거예요. 나일강에 버리고 그냥 압살해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왕족으로서 커 나가다가 자신의 히브리 엄마가 이제 그 유모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용 보면 그래서 이제 엄마로부터 아마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세는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바로의 어떤 그 교육과 바로의 집안에서 자라나지만 자신의 혈통은 히브리 백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백성을 힘들게 하는 누구예요? 애굽의 그 관리를 죽이죠. 그게 이제 11절부터 이제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게 탄로나자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22절에 보면 게르솜이라는 또 아들도 이제 낳게 됩니다. 그게 이제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2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여러분 지금 수십 년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지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제 확 지나가면서 결론으로서 자 2장 23절부터 25절 읽을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더라. 네. 모세가 자신이 이제 그 범죄 행위를 사람 죽인 거니까 범죄잖아요. 그래서 살해범으로 쫓겨서 도망쳤는데 근데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애굽 왕이 그때의 왕은 죽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 부르짖었다. 중요한 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뭘 기억했다고요?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내가 당면하는 고난들, 고통들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부르짖었어요. 1장에 보세요. 1장에서도 부르짖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세요. 다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던 부르짖는 기도의 그 시편 기자의 기도문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탄식시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 탄식시에서의 기본적인 신학적 베이스는 뭐냐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기초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히브리 백성들의 그 고달픈 상황들을 하나님께 외칠 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 이집트에 있었을 때의 그런 탄압과 폭력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토대로 계속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의인들의 모습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소서 언제까지니까 시편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부르짖을 때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이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죠? 아, 소리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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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지? 제가 켜져 있죠, 집사님? 네. 처음에 나왔었죠. 네.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3장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언제냐? 80세예요. 80세. 80세 때 미디안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녹화의 소리가 좀 작게 들릴 텐데 약간 좀 염려가 되긴 하네요. 자,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품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방법대로 말미암아 그 집을 짓고 그 옷을 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있는 집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짝짝하고 이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네, 여기서 똑같이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알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건져내고 인도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명령했던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 땅에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인들, 히브리 백성들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을 내게 달했다, 내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죠.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 내리니까. 그러면 이제 11절에 모세의 어떤 이런 반응은 굉장히 뭐랄까 그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2장에 모세가 그 관리인을 죽일 때 자신의 히브리 백성을 힘들게 해서 모세가 죽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히브리 백성들끼리 싸울 때 중재하려고 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2장. 일단 11, 12절에 죽였어요. 그저 애굽 사람이 이제 히브리 사람은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을 쳐 죽여 모래 삼켰잖아요. 13절, 2장 13절이에요. 이튿날 이제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째 동물을 치느냐 간섭한 거죠. 14절 너를 누가 무슨 재판관을 삼았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했느냐. 이 말이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할 때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모세는 단순히 이제 그 어디에요? 애굽의 바로 왕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히브리 백성들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도 이 사람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과 그런 어떤 유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의 공전에서 살았다면 히브리 백성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관리인을 죽였다고 한들 바로가 모세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랬겠어요? 뭐 죽일만 하겠지. 근데 이미 바로의 정권에서는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과 결탁해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이미 정보원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그 관리인을 죽였을 때는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았던 모세는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보호장치가 있고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면 모세는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소아시죠? 뭐 애굽 관리하면 죽였다는 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애굽의 왕자인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미 모세는 그걸 떠난 거예요. 그걸 바로 왕권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도망간 건데 어쨌든 모세는 2장에서의 자기 인식은 이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섭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치게 된 거예요. 바로의 이제 집으로부터. 걸리면 이제 죽는 거니까 정말 반역죄로서. 그런데 3장 1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40세였어요. 2장에서는. 모세가 도망치기 전에 이제 도망치고 나서 40년 흘러서 지금 80세예요. 3장에서. 2장에서는 40세예요. 혈기 왕성한 때예요. 제 얼굴 보세요. 몇 살로 보이세요? 저 40대예요. 만 43세. 모세. 사람 죽인 일은 없습니다. 이때의 모세가 얼마나 힘이 넘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40세 때 혈기왕성할 때는 자기가 어떻게 주도해서 이 혁명과 이 민족을 일깨우려는 노력을 했던 모세이지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아주 밑바닥으로 낮아지게 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80세 때 할아버지가 진짜 뭘 하겠어요. 80대 할아버지가. 근데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부르셨고 들었던 모세의 반응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전은 분명히 이러한 어떤 의식을 갖고 했었지만 80세로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게 반복해서 말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설득해요. 낮은 자존감에 있는 모세를 계속 일깨우면서 그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북돋아주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세는 계속 이제 싫어하죠. 못 간다. 그게 4장까지 나와요.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제 3장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아니 당신 이름이 뭔데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유명한 말씀이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 기호가 없어서 자음만 있으니까 비읍, 시옷, 니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읽을지 모르죠. 박승남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박승남, 비읍, 시옷, 니은. 모르셨죠, 선생님? 야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한 끝에 발음교가 이것이지 않았을까 추측한 게 야훼라는 발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이제 구약학계에서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제 자기 계시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장 14절의 본문의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3장, 4장에서 4장의 초반에 보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또 다시 지팡이로 보이게끔 하시죠.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누구를 보는 것 같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실 이 말씀 잘 몰랐어요. 왜가 성경 뭐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작정기도 하다가 자꾸만 그 부르심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저는 못합니다. 못하닙니다. 뭐 내가 어떻게 말씀 전하니까 막 그러다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다라는 저는 대인공포증이 있거든요. 대인공포증이라 하면 앞에 나가서 얘기를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갖고.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못한다. 이게 모세 볼 때마다 이런 느낌이 저도 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는 어땠어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그래서 또 누구 있어요? 예레미야.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예레미야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이다. 나는 애기다. 나는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아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11절에 하나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창조자 나가 아니냐? 나가 말이요. 나가 지었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투리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계속 이렇게 해요. 14절에 그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대변인 세웠다. 그래서 아론을 입으로 대변인으로 세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 뱀으로 변하고 왔다 갔다 했던 그것을 들고 형을 만나고 이제 27절에 형을 만나죠. 만나서 같이 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30절, 31절. 29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어디 간 거예요? 이집트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모든 장로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이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대변인이 말한 거죠. 모세 말을 못하니까. 예, 얼마나 그 정말 사람이 볼 때, 장로들을 볼 때, 아니 쟤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제대로 씻는 거나 뭐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서 아론이 얘기하고 있고 아마 진짜 제대로 전혀 설득력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적이라면 뱀쇼예요. 한마디로 지팡이를 뱀을 만들고 뱀을 지팡이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데 31절에 백성이 믿었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예,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5장에 그 후에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그 끄집어내는 목적이 뭐냐?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이라는 건 이제 애굽이에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사흘길쯤 떠나서 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라는 것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5장에서도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게 3장 18절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점점점 확장돼서 아예 이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흘쯤 가서 절기를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거다라는 처음에 이런 그 제스처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내 그 선조들에게 주리라 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그들이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라는 말씀은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바로에게 지혜롭게 처음에 접근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나중에 가면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제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넣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바로에게는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바로가 이제 허락하지 않죠.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쓴맛을 못 봐서 그래 해서 벽돌 굽기야 이제 벽돌 구울 때 쓸 집을 안 주면서 너희들 알아서 벽돌 구워라 라고 더 힘들게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역의 일들이 더 가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화가 난 거죠. 누구에게요? 모세 아론에게. 5장 20절 21절일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누가 그의 신하의 눈을 미우게 시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재밌지 않아요? 아까 그 3장 4장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적을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 또 기억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나왔잖아요. 장로들이, 그죠? 네. 근데 지금 20절 21절은요 이제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노역을 더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다 필요 없어, 가나안 땅 안 가. 그러면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저주를 퍼붓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누구에게요? 모세 아론에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반응합니다. 22절 23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다 똑같다. 예. 보면 모세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날 때도 그렇고 80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다. 보낼만한 보내소서. 완전히 낮은 자존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뭐라 하니까 내가 왜 학대를 받게 하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예, 내가 말해봤자 듣지 않는 거 뻔하지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백성들 더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일들 어떻게 보면은 절여하든지 이게 더 힘들어졌다라는 이제 하소연하는 거고 믿음이 연약한 이제 모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3절에 나는 이제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니 목사님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6장 2, 3절은 여호와라고 말하고 하나님 변덕에 죽 끓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니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발음기가 없으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발음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래요. 또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하기 어렵죠? 진짜를 가르쳐.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제 이해할 때는요. 이 6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독일의 신학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그냥 개념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알고 계신 분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하세요. 떠오르는 대로.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뭐라고 알고 계세요? 대답하셨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안 쓰자니까 네 했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시나 궁금했는데 권사님 말씀대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된 게 지금 6장 2, 3절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길이 열어지게 됐어요. 벨하우젠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벨하우젠. 하우젠 세탁기 있지 않아요? 네. 재미없고요. 이 사람이 구약학자인데 목사님이죠. 신학자는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구약학자인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앞에는 이름 가르쳐주지 않고 지금도 이름이 있지?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가설을 하나 세워요. 가설이 뭐냐면 문서 가설이라는 거예요. 문서 가설이 이게 뭐냐면 성경이 편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벨론 땅에서 수제 편찬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신학에서 이제 그거는 이미 기정사실로 어느 정도 된 거지만 이때의 벨하우젠은 19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 후반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 훨씬 지난 때예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고고학이 그렇게 발전하지도 않을 때예요. 근데 문서 가설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당시 그 전에는 편집되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개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전에 뭐가 있냐면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정통주의 신학, 정통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만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정통주의나 개혁주의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칼빈, 예, 그리고 루터, 뭐 쯔분게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부터 이제 독립해서 나라는 다 다르지만 정신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신학의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통주의고 개혁주의예요. 그게 칼빈이즘이에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이제 무오하다라는 게 핵심 중에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무오하다라는 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계시된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오하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으로 하다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만 이해했어요. 인간의 문서라는 친구는 상상도 못했어요. 150년 전에. 그런데 벨하우제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이거 이상한데? 원문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예전에 계몽주의 시대 때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옛날 문서로 고문서로 되돌아가자 그 원본을 읽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 이제 흐름을 타고 벨하우전도 이제 원문을 읽어가면서 이게 성경이 문서가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문서 간서를 만드는데 모세오경에서 J, E, D, P라는 가설을 세워요. JEDP가 뭐냐면 J는 J는 이제 여호와 문서. 이게 문서 가설이에요. 문서 가설은 뭐냐면 성경이 모세오경이 이렇게 문서들이 막 있던 거를 짜집기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J는 이제 여호와, E는 엘로힘. 죄송해요. J는 야훼 문서. E는 엘로힘 여호와. 그리고 D는 신명기적 사가의 이제 문서라고 해서 신명기 어떤 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지 않고라는 관점에서 쓴 이제 기록물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운 거고 P는 제사장 문서. 어떤 문서를 보니까 여호와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는 문서가 존재하고 근데 어디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이제 표기로 하나님 이름이 쓰여진 데도 있고 근데 또 D와 P를 볼 때는 어떤 데는 어떤 죄와 복과 그리고 어떤 응징 그런 개념으로서만 쓰여있는 이제 문서가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역할이나 그런 어떤 제의 중심의 문서들이 그렇게 기술된 것 같은 느낌의 이제 문서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모세오경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 벨하우젠이 다 갈라놨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이에요. 문을 연 거예요. 포섭. 문을 열었어요. 활짝 열었어요. 누가요? 벨하우젠이. 이게 그 당시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쪼개서 이것이 인간의 문서적인 측면에서 편집되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 가설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핸드폰 누가 이거 이렇게 인터넷하고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 20년 전에 상상했어요? 못했잖아요.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성경이
많은 다양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무수히 개발되게 됩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과거에는 한 관점을 봤어요. 어떤 관점? 하나님의 영역의 관점으로서만 성경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가설을 내세우면서 접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신학에 있어서는 발전이 하지만 계시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꽝이에요. 저도 자유주의 신학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의 관점들은 배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프로세스예요. 퍼스펙티브, 관점이에요. 그냥 접근법이고 성경에 대한 접근법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관점을 열어주는 부분이지.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 이렇게 난도질하면 이 계시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못 이해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그 이성 중심의 사고로 성경을 관찰하기 때문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많았어요. 누구라고요?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점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이게 언제라냐면 18, 19세기에 일어나요. 그 당시에 과학과 함께 이성이 여러분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봤죠? 그 모더니즘 사상이 여기에서 이 신학을 토대로도 팽배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모더니즘 말고 뭐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거는 모더니즘을 또다시 깨부순 거예요. 그전에는 예전에 신본주의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성 중심의 이제 모더니즘으로 갔다가 지금은 그 이성도 깨트리고 다 이제 초월해버리는 포스트 모던으로 갔는데 그 당시의 사고에서는 이 자유주의 이성 중심의 사고로서 성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들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적인 부분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예수라는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신약계에서는. 구약학계에서는 이 JDP라는 문서서를 토대로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난도질했고 신약 성경에 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초월적인 기사들을 다 빼버리고 단순히 어떤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없애고 예수님의 행정들만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말하는 게 뭘까라고 그것을 이제 가설로서 이제 세우고 그것을 찾아가는 일들이 역사적 예수 운동의 일환이었어요. 이것의 대표적인 주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누구냐면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 의사 선생님 누구예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제가 이름 기억 안 나서 그게. 누구죠? 그 노벨 평화상 탔잖아요. 의사 선생님, 아프리카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역사적 예수의 아주 선두주자였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자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신약 공부하고 역사적 예수 신약계에 아주 으뜸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자신은 역사적 예수를 찾고 하다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 해서 이제 벌써 의학을 공부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한 사역을 했죠. 아무튼 신학의 분파는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뭘 얘기하려냐면 이렇게 난도질을 함으로 인해서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의 이제 그 접근법인데 이거를 인해서 성경이 교회가 또 하나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성이 최고고, 그래서 이 급기야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독일, 히틀러, 나치즘에 대해서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이 히틀러라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런 관점들이 괜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푸틴이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가 거기는 90%가 크리스찬이에요. 러시아 정교회가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 다 잠잠해요. 뭐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독일의 이러한 운동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러시아 정교회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해야 될 때 말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면서 하나님 신앙이 무너질 때 예,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의 폐허의 참상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이성, 과학 중심의 사고 또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성경을 바라봤지만 남는 게 뭐냐? 없다. 예, 허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핵폭탄을 던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을 이제 다 부인하게 만들어버린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공황 상태, 전쟁으로 인한 참생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에 극으로 달려간 인간의 이성 중심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인식하면서 괴로워할 때 그때에 누구냐면 이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구세요? 권사님이시구나. 네.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중심의 신학을 다시금 이어갔어요. 예. 그가 쓴 로마서 주석이라는 것을 토대로 또 교회 교역이라는 토대로 책을 쓰므로 그 책이 신학계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다양한 관점에 그리고 다양한 가설을 토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쓴 로마서 주석에 의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회개하려는 운동이 이 사람이 일으켜요. 뭐라고요? 로마서 주석. 굉장히 두꺼워요. 예. 사서 읽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 저도 이제 좀 다 읽지 못했어요, 사실. 읽을 때 은혜가 정말 왜 이 사람이 이 자유주의 신학의 핵폭탄을 던지는 사람인지 그래서 전기나 이 사람의 핵심 사상들은 책으로 제가 읽곤 했는데 로마서 주석은 읽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거기에 왜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이 주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계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창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을 신학을 이제 얘기를 하냐면 신정통주의 신학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신정통주의. 그래서 과거의 정통주의 신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해서 이제 신자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토대로 해서 신학회가 21세기에 들어서는 아주 풍성하게 계시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왜 하냐? 6장 2, 3절 때문에 이 JDP의 근거 구절이었어요. 벨하우젠이 할 때.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신학은 학계는 날개 이제 날아갔지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신학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두 가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이건 팁이에요. 역사적 관점으로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정경적 관점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관점이란 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여기서는 크게 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당시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그 자체의 회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모세가 지금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 체험할 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들어가서 이제 개인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때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상황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시도.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본문 뒤에 있는 역사.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수집되거나 편찬되거나 그런 어떤
그 문서의 안에서의 역사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 그게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의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역사가 아니라 이게 정경적 관점이 뭐냐면 정경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이란 말은 이제 그 잣대, 표준, 규범이란 뜻이에요. 캐논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정경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선 우리의 규범이고 잣대다, 표준이다 라는 것으로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캐논으로, 경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관점이나 편집이나 그걸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인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관점으로 오늘의 관점, 오늘의 나의 관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역사적 관점이라면 그 당시의 상황에 들어가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정경적 관점이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관점에서 이것을 끄집어서 지금 나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 하겠고 이거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회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 성경 이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겠죠? 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엇만 한 거예요? 이것만 한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념은 없고 이것만 한 거예요. 이것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시하고 정통주의 학자들이 했던 이미 신학을 다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면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도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믿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토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나의 바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해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직 신학에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 흐름의 그 사상에 이제 흘러가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19세기 19,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라는 책이 있어요. 19,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어려운 책인데 관심 있으면 사서 읽어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19, 20세기의 신학의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책에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과 신학 사상 같이.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학문적인 책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들어보셨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쓴 이성으로의 도피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성으로의 도피. 이성으로의 도피.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성으로의 도피는 더 얇아요. 100페이지 좀 넘나? 200페이지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주 이제 그 모더니즘에 있어서 예전에 예술과 문화로부터 시작해서 부패해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그 예술사가 어떻게 변천하면서 인간의 사상과 삶과 문화까지도 어떻게 이제 잠식해 가는지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분석해낸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도 이성으로의 도피예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일독을 권하고 이런 제가 말했던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 책을 읽으면 인간의 사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변천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6장에 그래서 6장 2, 3절이 그런 내용이었고요.
6장의 8절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제 약속을 다시 하시고 12절에 보면 바로가 내 말을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함자입니다. 모세가 또 이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 그 성장하지 못한 아직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요. 14절에 갑자기 우리로 치면 생뚱맞게 모세와 아론의 조상 계보가 나와요. 그렇죠? 이상하죠? 이러니까 이제 그 베레아전 같은 사람이 이제 편집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8절, 29, 30절이 이 앞에 있었던 그 12절과 연결하면 좋잖아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모세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널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래 나는 이번 주에 바로가 어찌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그런 흔적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100%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고 또 100% 인간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역사적인 또 이제 인간의 문서다라는 측면들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오더라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 갖고 있는 통전적인 신학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요? 우리 총신이나 고신대에 있는 그 계열의 교회나 신학교에선 이런 개념 없어요. 아까 말했던 여기 썼던 정통주의 있죠? 개혁주의 그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신정통주의의 칼바르트의 신학을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의 발전된 그런 그 접근법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한쪽으로만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해 못해요. 칼바르트는 이단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신학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예수장로의 통합교단은 이런 부분에서 열려있고 그러면서 중심 신학이에요. 좌우를 다 잡고 있어요. 좌로도 너무 안 갔고 우로도 너무 안 갔고 중심을 딱 잡고 있었어요. 이게 사역하는 데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이 성경에 대한 태도를 토대로 이게 사역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설교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뭐 얘기하다가 통합교단이 좋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대화가 돼요. 저희는 양쪽에 다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양쪽에 돼 있으면 대화가 안 돼. 정말 대화가 안 돼. 두 사람 붙여놓으면 우리는 다 대화가 되거든요. 신앙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이제 형 아론이 대언자가 될 거다. 7장 1절에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죠. 7장 7절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등 떠밀어서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이제 대면하게 합니다. 다시금 대면해서 재앙을 이제 합니다. 7장부터 이제 나오는 14절부터 피가 되게 하죠. 일주일 동안 이제 피로 만드는데 22절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피를 또 만들게 해요. 이게 저희 보면서 아니 피를 모세가 그렇게 피로 만들었으면 요셉 지팡이 통해서 그러면 그 피임물을 다시 강으로 만드는 게 회복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도 피로 만들었다고 이제 안 믿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개구리, 개구리도 마찬가지. 개구리도 올라오는 것도 요술사들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고 셋째 재앙. 셋째 재앙은 티끌이 이제 이가 되는 거. 근데 8장 18절 19절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손 털고 도망가는 모습이고 넷째는 파리가 가득하죠. 이제 다섯째가 9장에 가축의 이제 죽음. 여섯째가 이제 종기가 나고 그리고 이제 독종이죠. 일곱 번째가
이제 우박. 고산 땅에는 이제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9장 25절, 26절 보면 고산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27절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타나니까 바로가 뭐냐면 내가 범죄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을 안 듣죠. 여덟째 메뚜기를 보내고 메뚜기가 다 쑥대밭 다 엄청 엄청 커요. 메뚜기도 그걸 이제 보내서 이제 재난을 초래하게 만들고 동풍을 일으켜서 13절에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데려왔고 18, 19절에 보면 강력한 서풍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몰아내시죠. 아홉 번째 흑암 10장 21절 이후에 흑암이 3일 동안 있게 하고 28절에 이제 모세가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죠. 다시는 떠나가라. 얼굴을 보면 죽을 거다. 이제 보내죠. 11장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떠날 것에 대한 준비를 하게끔 하시고 12장은 6월절. 그래서 마지막은 장자 첫 번째 난 것에 대한 동물이건 그리고 사람이건 첫째는 죽는다. 첫 번째는 죽음의 천사가 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피하는 게 이제 그 6월절 패스오버전에 이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끔 한 게 바로 이제 기월절의 유래예요. 그게 지금 12장에 나오고 그리고 1월 14일 6월절 지나고 나서 14일부터 20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기 12장 15절 쭉 이제 같이 나오고 29절에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처음 나온 것 죽이는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졌다. 다 죽고 이제 37절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40절 읽을까요? 시작. 애굽 자손이 거주한 지 430년이라. 네, 430년. 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뭐라고 나와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죠? 예. 여기서는 15장에서는 400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에서도 400년이라고 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근데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정작 430년이라고 나오죠. 예, 조금 이제 좀 다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 안독에서 바울이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바울의 설교하는 데서 거기서는 450년이라고 나와요. 그 정통주의 사상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무튼 예, 이렇게 좀 이제 다르게 표기된 부분들이 있고요. 400년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의 규례가 43절에 나오고요. 13장은 무교절, 초태생 언약이라고 해서 처음 난 장자 죽음과 관련해서 처음 난 이제 그 동물이나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올려드리면서 그 속전으로 또 돈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13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초태생 언약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게 이제 13장의 말씀이고요. 13장 17절부터 2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게 21절, 22절에 언급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이제 홍해를 건너게 돼요. 홍해를 건널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모세가 수백만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예. 어째서 이렇게 끌어내느냐. 이제 첫 번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길 홍해 앞에서. 그런데 모세가 진짜 대단해요. 이 10번째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모세의 태도를 보세요. 예. 11절 12절에서는 이게 몇몇 사람은 그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진짜 절망하지 않겠어요? 네, 진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냐면 뒤에서는 이제 기병대가 이제 쫓아오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면 전쟁을 할 수 있어 뭐래요. 이스라엘 이 난민들이 무기도 없고 전쟁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종으로 노예인데 그냥 영락 없이 그냥 떼죽음 당하는 건데 13절 14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 이 히브리 백성들은 모르죠. 우리만 알고 있죠. 근데 모세 정말 대단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가고 다듬으시는, 이제 믿음에 견고해지는. 21절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제 바닷물을 물러가겠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팡이 내밀어라 말씀이 있었지만 지팡이를 때려갖고 물을 갈라진 게 아닙니다. 우린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지팡이 내밀었을 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갖고 발을 가른 거예요. 그게 어디서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지팡이로 이제 물을 가른 거 아닙니다. 예. 큰 동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제가 과제를 내줬잖아요, 여러분 몇 분이 저한테 톡을 보내신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고요. 저는 이렇게 호응을 하실지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과제 있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로 다른 개역개정 이외의 다른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 새롭게 발견된 것, 그거를 이제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했잖아요. 와, 반응이요 진짜 대단해요. 몇 명에게요? 0명. 아무도 안 냈어. 아무도 안 냈어. 여러분, 숙제는 자유입니다. 숙제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아무도 안 내셨어요. 최고.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그 학교 다닐 때 제 그 구약학 선생님이었던 제가 존경하는 박도영 교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학생들을 다른 성경의 버전을 읽으면서 자기 언어로 성경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 성경을 이해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버전을 읽을 때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읽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자신의 말로 재해석하면서 그거를 이야기하지 못하면, 전달하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거나, 지금 사주 짧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나라면 철저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언어로 하는 거는 성경을 다양하게 하고, 신학을 배우잖아요, 신학생들은. 그것을 토대로 자기만의 신학의 색깔이 나와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다 같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 색깔과 사상이 다 달라요. 이게 통합의 매력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이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걸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걸로 응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21절 동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15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31절,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다 죽은 거예요. 23절, 24절, 25절. 물이 이제 좌우에 이제 벽이 됐지만 이제 엎어져 갖고 죽었어요.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더라 이제 했죠. 근데 나중에 안 믿죠. 또 왔다 갔다 해요. 15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노래하고 미리암이 또 노래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시편에서도 자주 언급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단골 메뉴로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15장 22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수르 광야에 가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마라 했는데 그 물이 써요. 그 마시지 못해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던져라. 25절에 한 나무를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물을 던지니까 이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예. 무슨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하게 한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장에 나왔고요. 자, 16장에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수르강에서 마라에 물 마시지 못해 쓴물 마시면서 원망했던 게 두 번째였고,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신광야를 갔어요. 신광야로 가서 1, 2, 3절,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죽이게 하는구나. 예.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3절, 14절 저녁에 메추리 그리고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거 만나를 또 주시죠. 이게 세 번째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만나 메추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16장 35절 한번 보세요. 만나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거잖아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근데 무슨 40년이 지나요? 지금 2년도 안 지났는데. 안 그래요? 네. 근데 지금 35절은 40년이 다 지난 거. 다 지난 내용에서 이 결과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이제 제가 어떤 의로 지금 지적한 건지 아시죠? 예. 예. 그 전에는 안 보이셨죠? 예. 예. 지금 이제 공부하니까 이제 보입니다. 17절.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신광야인데 물이 또 없어요. 그래서 다투고 원망하고 이제 3절 4절 목말라 가축이 목말라 죽는다. 우리 자녀들도 목말라 죽는다. 이제 4절을 보면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럴 정도로 이거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반석을 쳐라 해서 이제 그 반석 물을 이제 안반수 천연 안반수 물을 주시죠. 그게 이제 마사 무리바 사건이에요. 또 이제 네 번째 이런 하나님 앞에 그 불만을 원망하는 그 17장에 아말렉과 싸우고 그리고 여호와 니시 손을 들면서 이제 여호와 나의 깃발 이제 나고 18장 모세가 지금 모세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시내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났던 아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 출애굽기 3장에서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 만났던 그 이제 시내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이드로 모세의 장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일하게끔 이제 20절, 21절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라. 이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조직 개편을 이제 18장에서 하죠. 19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지나서 시내산에 온 거예요. 여러분 19장 4절, 5절, 6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100만 개 해도 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했던 목적이에요. 목적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인도하시면서 5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을 달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6절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예요? 제사장 나라.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 조건이 뭐라고요? 반? 네, 조건이? 네.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 가나안 땅이 창세기 15장에 아모르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너희 후손에게 아직 안 준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예. 근데 지금 죄악이 찼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거기에 토착민들이 너무나 큰 죄악들, 인신매매부터 시작해서 인신제사, 바알과 아세라, 가정이 깨지고 사람 인권이 완전히 바닥인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들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보내셔서 이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뭐예요?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게 그거예요. 다른 민족 복을 받게끔 하는 게 가나안 땅을 새롭게 바꿔서 이스라엘에는 너희 그 백성들,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도 제사장 나라가 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네 민족이, 너희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게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뭐예요? 일단 복이 뭐예요?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 제사장이 뭐예요? 이게 인간이면 여기 하나님의 땅, 하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극렬한 간격이 존재하잖아요. 이 간격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만나게끔 일시적으로 이런 합의를 이루어주게끔 하는 게 제사예요. 이 제사를 이끄는 게 제사장이고요. 영적인 중개자 역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 통해서 내가 그런 교도부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내가 삼겠다라는 거야.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 이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못해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레위기 16장 본문이 이제 그 대속죄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대속죄일.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새벽 큐티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얼마 전에 16장인데 거기에 대속죄일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때 자신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의 그 속죄의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 거룩이 아니면 이 사람도 죽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른 불도 있지만 속죄의 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은 건데, 이런 거룩이 이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거룩이에요. 목회자에 있어서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저도 거룩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 못 가르쳐요. 진짜 그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사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거 내 소유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너희들을 통해서 연쇄적인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이게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제가 백만계라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고 또 하나님이 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언약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거 아무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토대로 이게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이런 하나님의 그 거룩이 구별됨이,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됨이에요. 분리되었다. 이런 분리됨으로서의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언약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언약의 말씀들을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조건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누가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필수예요. 이걸 놓치면 이거 못 돼요. 이게 간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게 뭐예요? 신명, 10계명, 20장. 그리고 여러분들 언약법전 이제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율법 규정, 언약서 율법 규정 20절부터 23장.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율법서가 존재해요. 이제 율법서, 언약서 다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뤄야 할 이제 문화, 특별히 어떻게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규정을 토대로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언약서, 다시 말해 이제 율법서예요. 지켜야 되는 율법의 내용들 언약서 플러스 10계명이에요. 플러스 마지막으로 제사 관련 규례, 제사 관련 규례. 이게 어디 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죄송해요, 레위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 내용이 교차해서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언약서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사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 또 갑자기 십계명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헷갈린 게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저 말 같고 말이 저 말 같고 그래서 헷갈린 게 이 내용들 때문에 언약서 율법에 사회 관련된 배상법 그리고 종법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런저런 규정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은 십계명이고 또 제사 관련 내용들 율법사에 관련해서 또 정결 규례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일단 십계명 여러분이 십계명 잘 안 외워지죠? 네. 여러분들 1, 2, 3, 4, 5, 6, 7, 8, 9, 10 한번 저한테 한번 외쳐보세요. 1. 아니요. 저한테 1 해보세요. 1. 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2. 2단 우상 숭배하지 마라. 3. 3이 뭐지? 네. 3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걷지 마라. 그 다음에 4. 저 나름대로 이제 외운다고 외웠는데 이제 4는 사사로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는 뭐예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체를 살인하지 마라. 7. 치륵 같은 마음으로 가난하지 말라. 8. 팔을 찍은지언정 도둑질하지 마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10.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별로 재미없네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내용을 한번 설교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벌써 20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외운 거였는데 아무튼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계명 있고 21장 보세요. 종법에 관한 게 여기 나오잖아요.
좋은 성경은 신명기 15장 12에서 18절에 써 있어요. 써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신명기도 포함시켜요. 네. 레위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21장 중법. 그리고 12절, 21장 12절 사람을 처기 죽인 자, 폭행에 관련된 법이 있고, 사람을 납치한 자, 이제 인신매매와 관련된 거 나오고, 또 28절 소가 받았을 때 이제 어떤 배상 책임에 대한 거. 여러분 이게 갑자기 출애굽기 이게 나와요. 다 이제 이런 언약서가 이제 나오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이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게 모세오경에 다 담아져 있어요. 곳곳에 한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돼서 나오는 내용들도 있어요. 22장 배상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2장 16절 도덕에 관련된 법. 그리고 이제 21절 중요한 본문인데 너는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 말씀도 나오고 또 이자에 관련된 나오고 23장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또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개를 지킬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 신명기 16장에 나와요. 안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에 나와라. 그게 절기가 이제 지금 나누는 16절 맥주절. 그래서 3번씩 17절에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24장에는 다시 시내산에 대한 관련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 그리고 24장 9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을 이들이 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의 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에 같이 청명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마셨더라.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뵙고 마셨다라는 표현이 24장 9절에서 11절에 유일합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장면이 없어요. 여기가 유일해요. 그래서 그의 발 아래 하나님을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록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유일합니다. 이제 40일 동안 이제 24장 18절 보면 40일 40야를 산에가 있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받는 거예요. 언약서. 이 문화에 관련된 새로운 나라 그런 모든 어떤 사람과 사는 사회에 관련된 이 언약서를 받고 십계명 두 돌판 받고 그리고 제사 관련된 규정을 받아요. 제사장 옷이나 제사를 할 때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나 그런 내용들을 40일 동안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리고 25장에 성소를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 25장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증거계, 진설병 23절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31절 등잔대 만들고 그런 성전의 집기들, 성물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26장 성막을 만들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의 말씀들을 쭉 주시는 거죠. 27장 제단, 등불 관리, 그리고 28장 제사장 입는 옷 이런 내용들이 이제 29장 제사직분 관련된 위임식을 할 때의 어떤 규례들 나오고 30장 분향단, 분향할 제단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6절에 보면 제단의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래서 30장 6절에 이게 뭐냐면 그 언약궤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아론의 죄송합니다.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포개고 있는 그래서 이 법궤 위에 그 판 있잖아요. 판과 이제 날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공간이 속죄소다. 그리고 여기가 은혜의 보좌고 시은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지성소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7월 10일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집기들 또 자신 그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리셋하는 거예요. 예, 죄를 다 속죄하는 그게 1년에 한 번 이 시은좌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 은혜의 보좌를 시은좌 속죄소를 과거에는 대제사장 한 번만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단번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재해석을 레위기의 말씀에 대한 재해석을 히브리서 기자가 했죠.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제 했습니다. 회막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30장에 쭉 이어지고요. 31장 기구 이제 누가 만들 거냐 이제 만들 사람에 대한 유다 지파의 브살렐 그리고 6절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세워라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12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증거판 두돌판 하나님 치시는 거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웬걸 32장에 웬걸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웬걸 32장에 내려왔는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1, 2, 3, 4절 보면 언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1, 2절 보면 더디 내용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아내와 너희 자녀들에서 금고를 빼라 해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4절에 송아지를 만든 거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후반절에 너희의 신이다. 애굽에서 너희 인도에는 너희의 신이다라고 누가 말해요? 이 아론이 말해요. 아론이. 그래서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다. 여러분 이 표현이 6절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그 19절에도 같이 나와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32장 19절이에요.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하나를 깨뜨리냐. 이제 모세 성깔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것을. 근데 이게 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주위에서 이렇게 뛰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하셨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고 얘네들이 보면 원문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원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적인 문란한 행동들이 집단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를 이들이 송아지 앞에 두고 이게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난잡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니까 모세가 열받아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너희들이 정말 미쳤구나. 그래서 도돌편을 던진 거예요. 단순히 형상 만들고 뛰놀았다고 한 게 그게 아니라고요. 원문의 내용이에요. 이들이 이게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또 레위기 17장 찾아볼게요. 레위기가 어디냐면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레위기 17장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지에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학자들이 내용을 볼 때 뭐라고 학자들이 구약 학자에 보면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 이제 사람들이 순염소를 숭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전통들이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광란의 밤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순염소. 17장 7절에 있는 이것이 지금 금송아지 사건과 어떻게 보면은 그 맥락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좋죠. 단순히 순염소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송아지, 그것도 금으로 만든 거니까 더 완전 그런 일단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거에 이제 환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금하시는 거고 모세가 이것을 보고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9, 10, 11절 하나님 뭐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다. 하나님 단순히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돌았다고 강강술래 했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없애려고 하죠. 근데 모세가 대단해. 11절
아니다. 하나님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 말립니다. 예, 모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 내리지 아니했다 라고 하죠. 예, 근데 24절에 형 아론이 말하는 게 가관이죠. 내가 이제 던졌더니 불에 24절 예,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 말이죠. 이게 마리아 방구야. 예. 어떻게 아론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28절에 레위 자손을 토대로 해서 3,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이런 이 난잡한 짓들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처단한 게 이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3,000명. 레위 자손이 죽인 거예요. 레위 자손이 죽인 게 아니라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을 처단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복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게 이제 하신 거죠. 아무튼 다시금 30절부터 35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 그래서 31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된 내용에 앞에 그 32장 11절부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떼쓰잖아요. 그게 30절에 35절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본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뭐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여쭤보되 슬프도소에 대해서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느니이다. 아니 다 끝났잖아요. 28절에서. 근데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할 정도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중보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33장에 5절, 6절 보면 장신구를 떼어놔라 라고 말해요. 장신구라는 건 여러분들 야곱이 밧다나에서 나올 때 이제 그 배달신앙 32장에서 배달신앙 회복할 때 기억나시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 달 모양 그거 다 빼내라. 그래서 우리가 베들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밧다나에 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시고 우리 가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다. 예, 다 기억나시죠? 디나가 강간당함으로 인해서 그 욕보이고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해림시켜버려요. 다 집단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는 아주 작은 사람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작은 힘이 없는데 얘네들 큰 부족을 죽였으니 다른 부족이 자기 죽일 게 뻔하잖아요. 그 위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이게 위기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베델을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20년을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신구 다 내어던지잖아요. 다 파묻게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장신구 33장 5절 6절이 그거예요. 장신구에 대한 거는 이방 우상 숭배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다 떼어내면서 다시금 회복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33장 7절 회막. 이제 회막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7절부터 11절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셨다. 아니 회막 지금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회막에 만들어요. 회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막이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성막의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34장에 두 돌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이제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34장 33절에 모세가 다시 이것을 받고 내려오는데 29절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진짜 아름다워집니다. 내면이 바뀌는 사람은 외면도로 바뀌어져요.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사람이 얼굴이 진짜 바뀌어요. 33절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을 얼굴 가릴 정도 광채가 난 거예요. 모세 수건에 관련해서는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35장 안식일 규례에 대한 부분을 만들으시고 이제 자원에서 드린 예물에 관련해서 35장에 나오고 30절 이하에는 성막 일꾼에 대한 이제 다시금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브살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금 언급하면서 이제 36장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36절 8절.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련된 아주 촘촘한 내용들을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즈까지 지금 36장, 37장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38장은 이제 번제단 나오고 그리고 물두멍 나오고 이제 39장 제사장 옷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에 이르러서 이제 40장 2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호맥을 세워라 해서 40장 17절에 둘째 해, 둘째라는 말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2년째인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1월 14일에 6월절에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지난 거예요. 아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다고 했어요? 3개월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는 몇 개월? 9개월이 있었던 거예요. 9개월이 있으면서 그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 우상숭배도 있었지만 어쨌든 두 돌판하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짓는 회막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일시적으로 만나는 제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할 때 단순히 한 번에 만나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잘 안 믿어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해서 나가 믿을 텐데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하잖아요.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나타나도 하나님은 나라에 관련돼서도 조목조목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하지 나 여기 있다 믿어라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신비적인 주의 신앙은 신비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이게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지만 신비주의를 표방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차츰차츰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이러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과정도 오늘도 보았고 출애굽기 이 둘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을 만들고 40장 34절 38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성막을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내드렸고 출애굽 관련돼서 규정의 그 내용도 안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성막 완공했고요. 이제 이 2년 관련해서는 레위기와 민수기 이제 10장 11절에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고 나서 2년째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격을 하는 게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 9개월 관련해서 9개월과 함께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다 어디다? 시내산이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가나안 땅으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게 된다. 그게 출애굽하고 나서 2년 2월 20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주 레위기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질문 없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가족 간에 또 개인의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입니다.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시고 또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